며칠 전 보급 연합 운동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여러 가정이 모였는데요. 공적인 모임이 끝난 후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그리고 목사님들은 또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가벼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안부를 묻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모임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가 건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 아는 의사들 어디 가면 침을 잘 넣고 뭐 이런 거예요. 복용하는 약이나 이거 먹으면 위장에 좋다 식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면 침 잘 놓는데 어디니 묻는 친구가 있나요? 뭘 다려 먹으면 혹은 또 어떤 나무를 먹으면 약초를 먹으면 위장에 좋다 그런 이야기 하나요? 전혀 하지 않죠. 40대 주부들의 주된 관심사는 또 다를 것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교육 문제, 학원 문제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든 어른이든 성도로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특별히 우리에게는요,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믿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꾸준한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음 생활 잘합시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시대를 분별하라. 어떻게 날씨만 분별하느냐? 시대를 분별하라. 지금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가 종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때라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딴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니 사수해야 된다. 때로는 생명을 내어걸 정도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사적으로 볼 때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의 표징으로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많은 적 그리스도가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좀 잠잠해지면서 조금씩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삶 여기저기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의지, 소망, 열정 이런 것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제대로 사는 가장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마땅히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안전한지, 그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도 될 만큼 견고한지 안전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터가,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도 안전하죠.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려 버리면 그게 사업도, 자녀 양육도, 부부 관계도, 사회생활도 자칫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받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아이들아, 유치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리석다, 아직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분별력이 없다 그런 뜻으로서 아이들아 그러지 않고 영적 자녀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아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 여기 적어로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는 안티예요. 요즘 안티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안티라는 말은 대적 혹은 반발, 부정,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가르침, 하신 일을
반발하는, 부정하는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라는 말을 지금 18절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여기 마지막 때를 흔히 전문적인 용어로 역사적 종말이라고 그럽니다.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를 역사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가셨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러 다시 오시게 됩니다. 그때 누가 등장했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것은 먼저 누가 존재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아주 쉽지 않아요. 적 그리스도가 왜 생겼나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왜 생겼나요?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요, 그분이 구원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면서 구원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이제 재림하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이 존재할 리가 없죠. 더 쉬운 예로 짝퉁, 가짜 말이죠. 짝퉁은 싸구려 물건에 짝퉁이 없어요. 생산하는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명품 짝퉁이 있다는 말은 진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분의 하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분을 확신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고 내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분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있고 일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안전 점검이 어느 때보다도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 필요하지만 동시에 적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존재인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속성은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시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나타났고요, 중세 시대에도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시대는요, 우리만이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지식을 가지니까 우리만 영적인 엘리트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적 성향을 지닌 그런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저 그리스도예요. 중세시대 암흑시대예요. 교회가 엉뚱한 반향에서 교권을 가지고 역사를 막 뒤흔들어 놓고 말이죠. 그러면서 정말 복음의 진리가 파묻혀버린 중세시대, 계몽주의 시대,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거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한 거 믿지 않아요. 이런 문명시대에, 계몽주의 시대에 예수님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덕선생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계몽주의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내 중심, 내 생각이 선이고 의다 말이죠. 나의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래서 조그마한 기쁨 누리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체 의식 이런 거 필요 없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삶의 습관과 그리고 삶의 목표를 정해서 사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게 본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오늘날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는 터무니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대속의 죽음을 죽고 이런 것이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적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 시대에 누구였는가 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두 가지 의미를 크게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 권능, 지위를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아들이란 표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런 뜻이에요. 특별한 사명. 요즘도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 왕의 통치자의 특사로 왕자들이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보내주신, 흔히 영어로는 에이전트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에이전트.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정하고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는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적 그리스도는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고백이 또 되어야 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우리도 신앙 고백하듯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읽도록 하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적 그리스도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요, 거짓된 것이고요, 사실은 거짓 가운데 다른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교주를 높이는 겁니다. 교주. 이 사이비 교주들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문선명 그렇고요, 이만희 영생한다. 아니요, 보니까 줄이면 죽을 얼마 있다가 죽을 것 같아요. 신천지 교주 말이에요. 교주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넘어간단 말이죠. 이게 숨은 의도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교주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추구를 해요.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다시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인생의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니고요, 그 사람 가진 것을 노려요. 그래서 가난한 이단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가난한 이단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매물로 나와 있을 때 도저히 교회를 유지 못해서 건물이 나오면요, 누가 빨리 덤벼듭니까? 이단들이에요. 넉넉해요. 다 갈취한 거예요. 헌금의 이름으로 복받을 것을 부추기면서 때로는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말이죠. 다른 의도가 다 숨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저희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참 조마조마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PCR 검사를 7번 했고요,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콧구멍에 넣고 말이에요. 이걸 또 3번 정도 했어요. 도합 10번 정도 했습니다. 10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때요? 몸에 좀 이상, 물론 이제 무슨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PCR 검사를 하라고 말이죠. 그러지 않고 말이죠, 옆에 있는 가족이나 또 친지나 직장 동료나 친구나 확진이 되면 우리도 검사를 받게 되죠. 몸에 또 이상 증세가 생길 때 말이죠, 두통이 심하고 기침이 나고 목이 붓고 인후통이 생기고요, 몸살기가 있고 이러면 가서 PCR 검사를 받든지, 그러면 가까이에서 자가 진단 키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코로나 진단검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도 그냥 버티며 갑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맷집이 좋아요. 버티며 가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거나 그냥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기도가 막혀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교회 가거나 성도들을 만나도 진한 사랑의 느낌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들어서 정말 거룩한 열매를 맺고 이 땅에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지금 고장이 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빨리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요.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제 무릎을 꿇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교육자의 도움이 참 필요할 때구나. 상담을 해봐야지. 이렇지 않아요. 그냥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귀찮아해요. 아니요. 바른 진단과 검사가 있어야 처방과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회복을 위한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새 출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요한 1서를,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쓴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잠시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분별하고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처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실 공사의 위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터가 허술하면요 무너져요. 대충 벽을 쌓고 이래가지고는요 바람이 심하거나 화재가 낼 때 대충 부실한 공사한 것들은요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적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는 말, 그들이라는 말과 대조해서 그들이라는 말은 두 번 나옵니다. 우리라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우리끼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갈수록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에 대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교회가 객관적으로 존재를 하고 나는 마치 어느 단체나 기관에 속하는 것처럼 교회 따로 있고 나의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생각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없이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단순히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영적인 유기체예요. 올가닉이에요. 올가닉. 유기체예요. 서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교통하고요, 서로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화평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순간순간 일마다 개입하셔서 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몸 가운데는 어린아이, 정말 아름다운 손톱 같은 어린아이도 있어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주일학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중심된 교회가 따로 있고 주일학교는 저기 있고요, 청년들 저기 따로 있고요. 아니에요. 코가 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귀가 떨어져 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또 한 부서가, 그 교회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꽤 모인다고 하더라. 아니에요. 언제가도 말씀드렸죠. 눈이 아름답다고 해서 눈이 3개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더욱 아름답구나. 아니에요. 기형이에요. 고루고루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고나 그죠?
때로는 재난으로 장애를 겪기도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아프기도 하고 상하기도 해요.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교회를 내가 교회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내가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서 보시듯이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를 보시듯이 교회를 보고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 상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부둥켜 안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난 16일 또 이단으로 일컫는 한 집단에서 늘 해오던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합동 결혼식입니다. 통일교에서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저기 몇몇 그냥 무지하고요, 뭐 평소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들 저기 모인 거 아니에요. 저기 2100쌍이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요, 철저하게 통일교의 교리를 따라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뛰어넘는, 남녀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니 교리를 따라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2100쌍요 17나라에서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요, 일본에서도 오고요. 저렇게 모이는 겁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행사에 축사를 보내온 분이 미국의 목사님인데, 미국에서도 꽤 이름 있는 목사예요. 근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폴라 화이트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누군가 하면 트럼프 정부 당시에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을, 그러니까 트럼프의 가까운 보좌경은 아니지만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의 개신교 말이죠, 거기에 위원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개신교 행사에는 종종 축사를 보낸 인물입니다. 완전히 뒤죽박죽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통일교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무식하기 때문에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저기 합동 결혼식에 오신 분들,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무릇 있겠습니다만 아마 그 소수일 거예요. 젊은 분들일 거예요. 일단 결혼식이니까 말이죠. 문제투성이의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도 저기에 속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적한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에요? 예수님 곁에 3년이나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릇된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로서부터 부실공사가 되어서 말이죠, 엄청 교인 수가 많으니까 됐다 생각을 한다든지, 혹은 선교사를 몇 명 파송하고 그냥 숫자 노름을 하고 이럴 때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초부터 차곡차곡 정말 우리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가 되고, 그리고 사명을 맡은 저 자신으로부터 모든 또 교회 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사적인 욕심 없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가, 그만큼 우리에게 이 부실공사, 영적인 부실공사가 위협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달라야 해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는 달라요. 거룩한 공동체예요. 기초부터 아무튼 잘 다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공사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 터치라고 그러죠. 마무리 공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을 가지고 좀 우리도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요,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기 기름 부음은 내적 증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건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적 확신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내적 증거, 내적 확신, 내적 각성 등의 의미를 지닌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런 내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 다른 사본에서는 진리를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계속 강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진리 안에 거하도록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우리가 우리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이 제대로 지어질 수가 있고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머리 잘 굴리고 머리 잘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거나 지켜지거나 든든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누가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TV 보시죠. 예? 관악산 가시면 되잖아요.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왜 헌금하세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요즘 물가가 얼마나 치솟는데 말이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왜 헌금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제가 왜 목회자가 되었을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원래 전공을 따라 다른 길 가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런 질문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가 되셨냐고.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성령 기름 부으심이에요. 봉사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이에요. 오래 참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내 힘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요, 어떻게 합리적으로요?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힘써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한 몸을 떨쳐보겠다, 큰 집을 짓겠다, 높이 솟아 올라가겠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때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는 이유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진리 안에 거하고 바르게 의롭게 거룩하게 인생의 남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요, 딴 것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읽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요, 성령을 필요한 사역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의 앞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제대로 뭔가 열매를 맺으면서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한다면 진리에 거해야 되고 믿음의 틀을 견고히 다져야 되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